여러분 지금 벌써 이제 5월 첫 주가 됐습니다. 야, 세월이 진짜 빠르네요. 벌써 이제 그냥 1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훅 지나가서 벌써 5월이 됐고 오늘이 바로 5월 첫 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또 가정을 우리 잘 돌보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가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연이어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잠깐 멈추고 우리가 가정, 그래서 가정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버지 요셉입니다. 다음 주는 어머니에 대해서, 다음 주는 또 자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아버지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삶이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삶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신이 아버지로서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삶은 바로 험악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험악한이라는 그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라라는 말인데, 라는 쓰라린 고통스러운, 괴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이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삶이 그런 삶이죠. 아버지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먼저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삶이죠.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슬쩍 빼앗습니다. 근데 그것을 형이 알게 되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하란으로 도망가게 돼요. 근데 그가 하란에 도망갔는데,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서 잘 사는 게 아니죠.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 외삼촌의 딸이 있는데, 라헬이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반의 말에 따라서 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게 됩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죠. 그 라헬을 제가 얻어야 되니까 색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보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가 라헬을 내 아내로 갖게 됐구나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누구였죠? 레아였습니다. 언니였어요. 레아를 원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외삼촌이 다시 얘기하죠. 첫째를 먼저 보내야 된다. 이게 풍습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라헬을 얻고 싶으면 뭐라고요? 7년 더 일해라. 그러니까 7년 동안 또 열심히 일하잖아요. 무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라헬을 얻게 됐죠. 두 아내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생활하는데 이 외삼촌이라는 분이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자꾸 주지 않아요. 임금 체불, 그러니까 노동 착취가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땅에 가서, 그리고 그러한 힘든 삶,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삶,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삶, 이것이 실은 우리 아버지들의 삶인 거죠. 이기주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찬바람이 불던 늦가을,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데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사내가 낡은 모자로 작업복에 묻은 흙을 탁탁 털어낼 때마다 뿌연 먼지가 일어났다. 힘겨운 하루를 보낸 듯했다. 그는 편의점 직원이 만들어 매대에 내놓은 즉석 과자를 집어들었다. 점퍼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 계산을 마친 사내는 우둘투둘하고 커다란 손으로 과자를 받아들더니 점퍼 안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넣었다. 점원이 그 모습을 조금 의아하게 바라봤다. 사내가 머쓱해하며 입을 열었다. 애들 주려고요. 과자가 식으면 안 되잖아요. 사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터벅터벅 편의점을 걸어나갔다. 뒷모습을 바라봤다. 마치 수척한 낙타가 귀한 짐을 싣고 어슬렁어슬렁 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보였다. 문득 방금 본 사내의 일상과 낙타의 하루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저 산에도 오아시스에 대한 흐릿해져가는 기억을 붙잡은 채 쑤신 무릎을 부여잡으며 매일 황량한 사막을 횡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족을 위해. 이게 아버지의 삶이라는 거죠.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힘든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터벅터벅 낙타가 짐을 싣고 가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삶입니다. 야곱의 삶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야곱의 삶은 정신적으로 또 고통받는 삶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위안을 받으면 참 좋으려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래는 가나안 밑으로 가서 그가 베델에 이르고 브엘세바까지 가야 되는데 세겜 지역에 딱 왔더니 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너무 살만한 겁니다. 가족들이 살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려고 합니다. 거기에 정착하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려고 했는데 그 세겜 땅에 갔을 때 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세겜 땅을 보러 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땅이 어떤 곳인지를 보러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세겜의 족장이었던 세겜, 땅도 세겜이고 사람도 세겜입니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야곱은 그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잠잠히 있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이 슬픈 소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난리 난 거죠.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너무나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할례라는 계략을 써가지고 세겜 그 청년들, 모든 남자들 다 죽이고 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 그 땅에서요. 근데 그러한 참혹한 일이 있을 때에 야곱은요,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실까요? 우리 34장.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으로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나무랍니다. 시몬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의 그 복수, 그 당한 일을 복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가지고 야곱은 오히려 나무랍니다. 내가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히 복수하려고 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우리 집안이 전부 몰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정말 힘든 일을 당했지만 참고 있었던 겁니다.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에 대해서 두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계속 보실까요? 31절이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아버지 비겁자예요. 아버지 그렇게 비굴한 삶을 사실 겁니까? 우리 딸이, 당신의 딸이 우리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으면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죠. 당연히 이런 일을 해야죠.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너무 비굴한 거 아니에요? 너무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야곱은 그 가족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겪어내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뿐만 아니라 지금 뭐예요? 가족까지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그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 교회 밴이 있었는데 그게 교회 밴이었는지 본인의 밴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이제 개척교회를 알리려고 그 밴에다가 이제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예요. 교회 이제 광고처럼 교회 스티커를 붙여놓고 이게 다니신 겁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은 일을 하셨고 그 목사님은 그 아이들 라이드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고등학생 된 이 아들이 아버지 보고 더 이상 자기 라이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창피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교회 밴, 그 교회 그 표지판이 붙은 그 밴을 몰고 오는 게 그 교회 밴을 몰고 오고 자기를 드랍해주고 픽업하는 게 창피하니까 오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자기는 어떻게든 열심히 이 가족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아들은 자기가 창피하다고 여기니까. 근데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저도 찔끔하더라고요. 왜냐면 와이프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끝나면 그 아이들 픽업은 와이프가 하지만 제가 아이들 학교 갈 땐 제가 데려다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밴 제가 타고 가잖아요. 교회 밴에 딱 하니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뗄 수도 없게 그냥 스티커로 붙여놨어요. 뗄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알아준다면, 그죠? 그럼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마저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가족들마저도 내가 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무시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야곱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깊이 들어가서요.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그런 험악한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정말 힘든데,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데,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가족을 그렇게 부양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 가운데서 키울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야곱에게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광야길에 너무 피곤한 겁니다. 자는 거예요. 근데 돌이 있기 때문에 돌로 베개를 삼아서 자고 있는데 뭐가 보이죠?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와, 너무 놀란 겁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 베개를 단으로 삼아가지고 거기다 뭐를요?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란으로 가는데요, 쫓겨가는데요, 타지로 가는데요, 내가 여기에서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여기서 단을 쌓고 다시 예배를 드릴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다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란에 갔죠. 그 다음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돌아왔을 때 야곱은 또 어떻게 하죠? 보실까요? 우리 35장.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그가 떠나면서 뭐를 했다고요?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루스였는데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베델은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스엘이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군요 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뭐 했죠?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좀 다른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될 때 열심히 예배 드리고 막 새벽 예배 참석하고 막 하는데 직장 딱 들어가면 하루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자기 땅을 떠나기 전에 예배 드렸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또 계속 보실까요? 우리 46장.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아멘. 그가 마지막으로 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부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원래 왔어야 되는 곳이죠. 그곳에서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삭이 예배했던 것처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것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왜 아버지 이삭이라는 말을 구태여 이제야 붙였을까요? 처음부터 붙여야지. 이것은 예배의 계승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릴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 자녀의 자녀가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걸로 끝내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들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정 예배인데 요즘 못 드리고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애들이 너무 바쁘대요. 제가 쫓기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험악한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어떻게 그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었죠?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32장. 자,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계속 4절까지요.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예배를 드렸을 때 지켜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집트로 가야 됩니다. 더 먼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지킬 것이라고,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의 삶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기도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는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보실까요?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32장.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계속이요.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계속이요.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어떤 상황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뒤에서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요,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야곱은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가족을 따로 떼놓고 자기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낸 그 사자와 씨름하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아, 이제 동이 들어온다. 나 가야 돼. 라고 하는데 안 놓아주는 겁니다.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놓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치죠. 엉덩이뼈를 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니까 뭐로 바꾸겠다고요? 이스라엘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도 되지만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뜻도 됩니다. 네가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그 자신의 민족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이려고 에서가 쫓아왔습니다. 그 야곱을 보니까 쩔뚝쩔뚝 거리고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라반이 쫓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바로 God bless America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입니다.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이 이 땅에 건너왔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건너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였죠? 주일 성수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하고 가정 예배를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늘 붙든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고 목숨 걸고 말씀대로 말씀을 붙여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God bless America,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의 경험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구나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왔다고 새로 교회 왔다고 다과를 해주시더라고요. 다과를 했을 때 딱 보니까 콜라를 주는데요, 콜라가 왜 이렇게 커요? 한국은 아주 날씬한데 엄청 크더라고요, 콜라 캔이. 그걸 따라주는데 그 컵을 보니까 또 빨간색, 여러분 플라스틱 컵 알죠? 그 컵에 따라주는 거예요. 와, 이 컵도 크구나. 야, 여기는 다 크네.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밤이었어요. 이제 다 끝나고 집에 딱 가려고 그러는데 달이 떴는데요, 달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한국보다 미국이 달이 더 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더 커요. 야, 정말 이 나라는 축복받은 나라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지금 기도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도 못하게 해요.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God bless America가 아니라 God blessed America.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축복했었던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이유는 아직도 기도가 남아있더라고요. 기도의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9.11이 일어났죠. 그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미국인들이 보여준 특징이 뭡니까? 교회당으로 모였습니다.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더 감동을 받았죠.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상관없이 살아간 것 같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깔려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뭐죠?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다시 보실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질문할까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뭐예요? 너는 뭐예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많은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의 앞길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있다는 건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하잖아요. 내가 다 이루잖아요. 그럼 지잘나서 한 줄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누리게 되면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요, 아버지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천국의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 나고도 30년입니다. 그가 떠돌아다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생을요. 원어 보면 메구라이라는 단어인데 그 말은 돌아다니다, 정착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 땅의 삶이 뭐예요? 나그네의 삶인 걸 알았습니다. 순례자의 삶인 걸 알았습니다. 그가 갈 곳은 뭐예요? 본향, 저 천국인 걸 알고 있었고 그 천국을 향해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바로 유언이 49장 이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49장 말씀.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 요셉, 그 요셉을 인해서 이집트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가 죽으면서 하는 유언이 뭐죠? 나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막벨라는 카팔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막벨라가 뭐를 상징하냐면 이 땅과 천국과의 접합점, 만나는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접혀 있다는 거, 이중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지만 뭐예요? 나에게는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갈 곳은 바로 그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야곱은 살아갔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나에겐 미래가 있고 나에겐 천국이 있고 나에겐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이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소망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제가 다이어트였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대요.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으래요. 새끼를 다 먹어. 그런데 콜라나 사이다는 마시지 말래요. 이 소다를 많이 마시면 살이 찐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새끼 다 먹지만 소다를 안 먹으니까 끊으니까 살이 빠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콜라 나기도 너무 먹고 싶대요. 사이다도 먹고 싶지만 이걸 먹었을 때 5년 뒤나 10년 뒤에 풍이 걸리면 어떡하냐, 그죠? 병이 걸리면 어떡하냐. 우리 자녀들이 병수발 해야 되는 것도 힘들 텐데 더 나아가서 화장실 수발도 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참아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신앙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종착역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주실 기쁨과 평안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죠?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죠.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장차 주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15년에 한국에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교회에서 단체 관람을 간 적이 있는데 국제시장의 주인공이 바로 덕수입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덕수죠. 근데 그 덕수가 아버지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6.25 전쟁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헤어지게 되죠. 그 가족이. 근데 어린 그 덕수에게 아버지가 부탁합니다. 네가 이 가족을 돌봐야 된다. 아들이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 덕수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그 가족을 부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독일까지 가잖아요. 탄광에서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일합니다. 그래서 외화를 벌어와요. 또 모자라서 베트남이 전쟁이 나니까 전쟁에 참여합니다. 총알이 막 오는데 참전해가지고 또 벌어오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을 다 먹여 살려요. 그 가족이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해서 아주 화목한 가정, 또 웬만큼 사는 가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요,
그 가족들이, 자신의 자녀도 그렇고 손자 손녀들이 그 아버지 덕수를 따돌리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좀 고지식하고 그런 면이 있었는지 아버지가 외면당합니다.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애썼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죠.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자기 혼자 외톨이가 된 거예요. 가족 다 잔치에 놀고 있는데. 그래서 혼자 쓱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거울을 바라봐요. 근데 그 거울을 바라보는데 뭐가 보이죠? 자기의 아버지 얼굴이 겹쳐서 보이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내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아버지가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전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이요,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 겹쳐지더라고요. 정말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어려운데, 너무나 고달픈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언젠가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실 그날을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그 국제시장이 영어로 제목이 이렇습니다. Ode to Father이에요. 번역하면 아버지에 대한 찬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험악한 세상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며 우리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모님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서 남이 알아주든 남이 알아주지 않든 가족을 사랑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이제까지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모든 아버지들에게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